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뭐 인사도 안 하네 이제. 자, 아이고, 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번 주에 설교했죠.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을 깊이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한 방법 두 가지 뭐가 있었죠? 말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같은 의미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말씀과 시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어.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누가 알리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이요? 자녀들이요? 남편이 아내? 절대 몰라요.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07장 3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그죠? 쓰라린 눈물을 흘릴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유익과 성숙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간혹 시험이 올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유혹에 미끼에 끌려 확 물어버리고 빨리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10개월 동안 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놓아야 하는데 계속 미끼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에게 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죄와 싸우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성도는 따라야 할까요? 시험과 말씀으로 성장한다. 네, 야고보서에 어떻게 보면 바로 핵심이라 할 수 있죠. 바로 참된 성도는 시험과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는 바로 시험과 말씀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대견스러워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말씀을 통독하려고 하고, 그죠? 저번에 어떤 권사님은 성경 통독을 다 했잖아요. 또 어떻게든지 여러분 또 암송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1장 25절에 보면 우리 1장 25절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1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 우리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자, 말씀에 집중. 자, 이 시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영적 싸움입니다. 예배는. 자,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여다본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본다는 거예요. 깊이 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DBS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깊이 묵상하며 엎드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약해요. 말씀의 통치를 받고 계속적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염려가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오고 근심과 시험이 우리 앞에 자꾸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서 멀어집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바로 26절부터 27절까지 세 가지 있다고 말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혀를 제갈 물리는 것.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이죠. 세 가지 경건의 세 가지 문제 중에 말의 실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말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혀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을 불사릅니다. 불의의 세계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불사르고 이 혀 때문에 바로 지옥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갖 음란과 온갖 탐욕과 온갖 거짓말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우리 3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1장에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 6절.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의예요. 불의의 세계예요. 타락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로 불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혀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죠. 말을 조심해야죠.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통제하죠. 그러나 마음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로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직 해결책은 바로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었어.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 나도 왕년에는 방언도 했고,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 새벽 기도에도 매일 나갔고,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잘 나간 사람이었어. 그러나 신앙은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신앙은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왕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이 중요하다. 히브리서의 핵심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교회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자의 모습이며 새롭게 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할까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당시에 14절에 보면 자기가 지혜가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그러면서 13절에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지혜롭다고?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차별하고 돈이 많다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바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13절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말만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선행과 온유함,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즉 온유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게 바로 지혜지요. 삶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온유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온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온유야, 맞지? 우리 온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친구들을 함부로 차별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엎드려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예요.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14절 시작. 네, 아멘. 그러나 사람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뒤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꼭 그 친구, 그 사람만 오면 뭐예요? 다툼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그 사람만 끼면 그래서 그 친구 너무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친구를 카톡방에서 빼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뒤끝이 다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누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이 반대하면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근데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함으로 행하며 화평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 바로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온유한 존재, 화평을 쫓는 존재,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온 지혜입니다. 17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첫째로 지혜는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지혜는 바로
성결과 연결돼요. 여러분 성결이 뭐예요? 바로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를 말하는 거. 깨끗할 결자. 4장 8절로 가면 우리 한번 양순 형제가 읽어볼까요?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바로 여기서 성결이 바로 무엇인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단어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끼지 않는 거예요. 순전한 거. 섞이지 않는 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태도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성결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두 번째, 화평. 화평은 뭐예요?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바로 16절, 다툼과 혼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이유가 뭔가? 바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 따라할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 291페이지.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20절 마지막 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하라. 너희는 화목하는 직책을 내가 주었다. 너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존재야. 그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과 혼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상상수훈의 팔복에 보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에 보면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야.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화평케 하는 존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화평케 하는 그런 존재야.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존재야. 너희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야. 그 복이 뭐예요?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바로 복받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를 가나 복 있는 자, 새로운 존재로서 날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며 날마다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할까요? 관용. 관용은 뭐예요? 온순하고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뽑으라면, 예. 온유가 아니고 온유 아빠. 온유 아빠, 예. 목사님 보기에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양순. 양순이 뭐냐? 설득하기 쉬운 사람. 온순하고 품어주고 긍정해주는 사람. 아, 그렇구나.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고. 자, 아, 그렇구나. 어떤 말을 해도,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양순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지금 안 맞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이게 양순한 사람. 그리고 바로 국률은 바로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 자래요. 여러분, 화평을 심으면 무엇이 나요? 화평의 열매가 맺죠. 의의 열매가 맺죠. 다툼을 심으면 다툼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며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어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 속한 악한 지혜.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땅에 속한 악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혜에도 악한 지혜가 있나요? 땅에 속한 악한 게 있다는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자, 은수야, 뒤에 보지 말고 앞에 집중해요. 자, 앞에 우리말 여러분 14절 그다음에 15절 우리 은수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예. 자, 읽어보세요. 예, 이런 것들을 보여.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바로 땅 위의 것이 세속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바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정욕적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가 세속적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바로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바로 마귀의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처음에는 장과 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성경이,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제 구분하기 쉽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 쉽게 장과 절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4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요? 15절이 바로 4장 1절과 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세속적이요. 두 번째 정욕적이요. 세 번째 마귀적이요. 4장 1절부터 바로 이게 정욕적인 게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절. 자, 우리 한번 준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우가 지금 이틀 동안 밥을 못 먹고 지금 죽을 거의 먹은 상태고, 그죠? 거의 지금 몸이 아픈 상태에서 지금 많이 근데 소리가 안 나 지금. 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싸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정욕. 따라할까요? 정욕. 이 정욕이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바로 14절로 연결됩니다. 14절, 16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리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맹렬한 싸움이에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심한 말다툼, 맹렬한 싸움에서 나오는 비방, 정죄, 미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단체는 다툼과 싸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싸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툼.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적인 마음, 정욕이 지배하면 땅의 것에 휩쓸린 자예요. 이 근본적인 것이 바로 시기와 경쟁심인데 더 근본적인 근원이 바로 정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마음에서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정욕이 지배하면 땅의 지혜, 절망, 염려, 시기, 낙심, 미움과 바로 이 땅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장 14절 여러분, 이 3장 14절 여러분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땅의 네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시기. 시기도 그냥 시기가 아니고 뭐예요? 독한 시기. 여러분 따라할까요? 시기를 조심하라. 이 독한 시기를 조심해야 돼요. 이 독이 있어요. 시기는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특히 나를 못하는데 상대는 너무 잘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공부를 너무나 잘해. 성적이 잘 나와. 이럴 때 약간 시기가 생기죠. 옆에 있는 사람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대충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 시기가 몰려오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시기는 이기적인 욕망, 비교의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을 조심해야 돼요. 따라할까요? 비교의식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죄인들아, 이 독사들아. 그러면서 똑같이 취급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창녀와 세리와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똑같이 취급하니까 이 시기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시기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독한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보면 바로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살인은 실제로 죽이는 게 아니고 바로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살인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너무나 강해요. 이게 너무나 세요. 이 시기가 너무나 세.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독한 시기가 있으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또 기도해도 잘못 구해요. 정욕으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혼란을 일으키면 양심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데 쉽게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10의 1조 100만 원 할 테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2월 달에도 여러분 골방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배웠죠? 건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자기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깊이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을 생각하세요.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암기했잖아요. 그죠? 보통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땅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하기 전에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멘트를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방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주기도문 하기 전에 나오잖아. 그죠? 골방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장소를 정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너희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여러분 골방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골방 기도 장소를 정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시간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시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염려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골방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예요? 세상과 벗된 자들이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누가 가늠한 여인이라고요? 세상과 벗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바로 가늠한 자들이에요. 그런즉 누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 즉 따라할까요?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부부간에 가장 악한 것이 뭘까요? 부부간에 가장 악한 것은 바로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를, 여러분이 부부인데 아내를 99%만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가늠한 거예요. 99.99% 아내를 사랑하고 0.02%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가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간음을 행해요. 성경은 구약에서 간음, 신약에 또 간음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거치는 거. 이게 바로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따라할까요? 바알.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구약의 종교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어요. 이 바알의 눈이 마주쳐요. 왜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 비를 많이 내리는 신. 따라할까요? 바알을 조심하라. 지금의 바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만몬신, 바로 뭐예요?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과 나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희들. 왜 이렇게 가늠하니? 바알 종교의 핵심은 바로 돈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와 비슷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해요. 우리도 노골적으로 돈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을 원하지만 5년을 지나면 누구를 더 좋아해요? 자식을 더 좋아해요. 근데 좀 사춘기 때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바로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돼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그죠? 그리고 이제 70대가 넘으면 다시 이제 옛사람이 그리워지는 것. 여러분 자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시기하셔요. 우리가 너무나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시기하셔요. 5절 우리 간사님 읽어볼까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기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가 많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를 원하셔요.
에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수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면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이고 바알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자꾸만 잘생기고 멋있게 보이고 돈 많은 남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돈 많은 남자를 조심하세요. 악한 세상은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느냐,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백을 가지고 다니는지, 이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기에 이 돈의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이 돈이 주는 전능성이 너무나 커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돈이 우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이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느냐, 너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나누며 구제하며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조금 어렵지만 서로 도우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진실로 서로 사랑했느냐, 이걸로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올 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6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따라할까요? 더욱 큰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 더 큰 은혜.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다 알잖아, 그죠? 그럼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오늘 하루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누가 가장 교만한 자입니까? 돈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과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이번에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아까 찬송가 407장 3절, 이 말씀이 가사가 저를 뼈저리게, 돈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하라. 미가서 7장 6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침상의 여인조차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더러운 것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라. 7장 1절, 지향이로다, 지향이로다.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니? 왜 돈만을 의지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돈만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돈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가 100%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네가 100%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구나. 돈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나의 욕심도 있지만 마귀의 꼬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돈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 있지만 마귀의 꼬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어? 이 세상을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어야지. 이런 속삭임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야 꺼져. 따라할까요? 마귀야 꺼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움을 갖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이럴 때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8절 우리 한번 준수가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돼. 가장 가까운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가장 복된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진실로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지혜를 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기준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뿐만 아니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더러운 손과 두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땅에 속한 자임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 악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라, 애통해라, 울어라. 이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둘 다 살아가는 것을 울어야 한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지. 애통하는 심령,
진정으로 우리가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받는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려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또 죄 지었니? 꺼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다 보냈잖아.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마. 다시는 계속 미워하지 마. 시기하지 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론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도 제가 제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따라할까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시편 42편 1편 갈급함이라고 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갈급함, 이 눈물.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땅에 속한 지혜자처럼 말씀을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돈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적이요 이기적인 욕망과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고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일은 잘 해결되지 않고 염려가 몰려오고 또 시험은 몰려오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새로운 존재,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인격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의 길임을 알고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아멘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엎드리고 울며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와 죄와 형벌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며 살고 있는가? 왜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우리 마음속에 혼란과 악한 마음,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아직까지 고집을 온유한 말씀 앞에 꺾지 못하고 있는가? 왜 몸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가? 왜 영적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는 말씀이 선포되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곤 했는데 영적 감각이 마비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여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엎드려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골방 기도를 통하여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깨지며 부서지는, 나의 의가 부서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독한 시기와 미움과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또한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한 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고 분주함과 육체의 피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멀어지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경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에 속한 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아버지여 악한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러운 염려와 시기와 미움과 독한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그 관용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양선한 마음, 우리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07장 3절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407장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2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여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원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